어제 수요일 말씀 묵상 훈련 때 같이 묵상한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 잠시 전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또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고 어느 때 임하고 또 어디에 임하는가 그런 주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중에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가 또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참 인자가 올 때에 참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어려운 고통 많은 고난을 또 우리가 겪으면서 또 버림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그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또 교회가 그것을 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또 시기를 또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만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로 자기 의로 내세워서 갈 수 없는 것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듣고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내일 성경에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렇게 적합한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는 어린아기가 있고 하나는 부자 관원, 믿음이 좋은 부자 관원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너무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부자 관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전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전적인 그런 정말 그 신뢰를 하는 그런 어린 아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격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격이 있고 정말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티켓을 따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적선을 많이 하든 선을 많이 쌓든 그렇죠? 뭔가 업적을 남겨야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죽어서 내가 가지라고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반대로 어린아기 같은 어린아기는 정말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어른이 아니니까 농경 사회에서 아기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정말 굉장히 연약한 그런 존재고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어린아기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는데 또 깨닫기도 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정말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자기들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도 참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오히려 막고 있죠. 그 어린아기들을 데려온 그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런 어린아기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꾸짖었어요. 마치 어린아기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것에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이야기고
정말 이렇게 정말 참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정말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고, 근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느냐, 마치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참 갈 길이 먼 제자들을 보지요. 그 당시 기준으로 어린아기들을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자들의 잘못이고, 또 한 가지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갚을 길이 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그들에게 환대해라 그랬는데, 어린아기들을 환대해야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들어가기는커녕 전혀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는 그런 정말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것과 같지만은 완전히 반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잘못 세상에다가 알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잘 이해해야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못 들어게 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너무나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당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아서는 그런 제자들의 이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못 정말 그 길을 막아설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일도 하면서 또 이 부자 관원과 같이 또 정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을 또 우리가 또 잘 모르고 부자 관원과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대화들을 다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아마 확인을 받고 싶었겠죠. 그렇죠? 그럼 너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냐? 너는 보증수표야. 그리고 도장을 꽝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무엇을 했는데?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준비를 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한다는 거, 행위, 사실 이것은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쭉 따라왔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행함을 중요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참 좋은데 예수님이 한 가지 먼저 문제를 삼으시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선생님이요, 그렇죠? 아니면은 주여 이렇게들 불렀는데 이 사람만 유독하게 선한 선생님이요.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좋게 본다, 그런 것을 밝히려고 한 것인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좋게 보니까 예수님도 나를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것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씀은 또 왜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를 높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또 점수를 후하게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주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영생의 주제를 다루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입회시키는 거죠. 너가 영생을 논할진대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진대는 하나님이 중심이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영생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뒷전에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을 싫고 영생의 티켓만 받으면 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는 정말 눈물 없는 곳, 뭐 죽음이 없는 곳, 그렇죠? 온갖 행복한 모든 것들이 다 있고, 뭐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꽉 차 계신 곳이죠. 근데 정작 천국은 가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생만 탐이 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탐이 나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분리를 시키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하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선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같은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계명을 다 아는데 그러시면서 10계명을 일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후반부 계명이에요. 그렇죠? 6, 7, 8, 9, 5 다섯째 계명 순서대로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계명이 앞에 1에서부터 4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5부터 9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뒤에 계명은 사람들 속에서의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 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부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쭉 따라왔지만 부자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10계명의 배경이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 때. 그 당시 그들은 막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들 똑같이 노예로 살았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모두가 다 은혜를 다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서로가 함께 존중하며 나누며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를 경험해야 나가는 그 순간에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부자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뭐 좀 더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다 나눴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 때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세운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처소를 세우는 것이지만 또 그와 비슷하게 닮은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다 같이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귀한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사실은 부자라는 개념이 그 부를 쌓아두는 개념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부를 쌓아둔 것 자체가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가 그만큼 부를 쌓아뒀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가야 되는, 정말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부를 꽉 막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내 거야. 공동체는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뒷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 도둑질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이런 모든 명령들을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했으니까 지킨 건가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물론 지켰다고 볼 수 있지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이 재물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 것을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회적으로 그래 너는 재물이 있어서 그 모든 걸 다 지킨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 그럼 한번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 다 나눠주고 원래 돌아가야 될 그런 몫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 부자 관원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재물에 정말 사로잡혀 있는 이 한 사람을 해방시키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재물을, 만몬을 섬기지 말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너를 꽉 막고 있는 이것을 해결하고 나를 따라와. 초대였습니다. 그렇죠? 제자로의 초대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두 가지를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근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죠.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가 너무너무 고뇌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사실 불가능하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을 못 떴죠? 그렇죠? 우리가 참 저울질할 때 비슷하게 보이니까 저울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아기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저울질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달려 나와요.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여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고 전부고 크게 보이니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지 않은 자들, 이 세상에서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복된 것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냥 이고지고 다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낙타귀를 정말 바늘길을 열어주셔서 내 거 다 가지고 들어가게끔 해주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최고가 될 때, 그럴 때 마치 우리가 결혼하듯이, 그렇죠? 결혼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저울질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 사람만 보여야지 결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영생을 얻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만이 보이고 예수님만이 보이고, 그래서 내 것 다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게 바로 구원이자 영생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격을 많이 갖춘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듣는 자들이 다 놀래서 똑같은 상황이죠. 그 사람들이, 이게 부자 관원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원받는 것을 다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배웠어요. 우리 제대로 배웁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비용을 계산하고 나오라 라는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치룰 코스트도 있지만 그 치룰 코스트만 너무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직 뭘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내 눈에 하나님이 더 보이고 예수님이 더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보이는, 그래서 저울질을 할 필요가 없이 당연히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 나라가 최고지. 예수님이 최고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갑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런 자리에 간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고를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최고로 반응을 해야 진정한 사랑이고 믿음이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게 합시다. 이 오늘 부자 관원은 재물이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재물만 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 내가 내세우는 것들, 자랑들, 우쭐하게 만드는 것들, 세상의 업적들 다 중간에 낍니다. 불순물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묵상하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버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울질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다 그것이 빛을 잃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고민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우리의 삶, 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또 알고 그렇게 전하고 어린아기들을 환영하는, 그들을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우리가 잘 배우고 내가 먼저 그렇게 정말 아버지 그 복음 따라 살고 이 제대로 이해한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